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텐데, 저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또한 이 부분을 공부하고 또한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겉옷과 금방울. 제사장의 직무에 따라서 특별한 복장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보통 제사장의 의복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은 흰색의 세마포 옷을 입고 일을 해요. 그것은 거의 발에까지 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띠로 허리를 둘렀다. 그리고 세마포 두 권을 쓰면 완전한 복장이 되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신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신고?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신발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 다음 한번 줄을 쭉 칠까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가르쳐졌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신을 신지 않고 발을 깨끗하게,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이렇게 섬김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푸른 의복,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겉옷이라고 합니다. 겉옷을 입었다. 옷자락 둘레에는 무엇이 달려 있었다? 금방울이 달려 있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의복에는요, 돌아가면서 금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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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제사장 의복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석류 무늬가 수놓아졌다. 이 밖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한 백색으로 된 짧은 옷인 에봇이 있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지요. 앞치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지요. 예,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묵도록 되어 있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나머지 복장으로 순청색의 겉옷이 주어졌다. 이것이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줄을 치세요. 방울은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울리는 방울 소리를 통하여 그 지성소 밖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은 제물이 받아들여졌고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줄을 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금으로 된 패. 대제사장의 관은 흰 세마포 두 권으로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이 청색끈으로 매어 있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만한 것이어야 하였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대충 시간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전에 올 때는 거룩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 용서하시고 헌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음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로 만든 속옷이 있어요. 속옷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반포 속옷과 관에 대한 규례와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포 속옷이라 했잖아요. 반포 속옷. 저도 반포 속옷이라는 뜻이 좀 궁금해서 사전을 좀 찾아보고 또한 주석을 한 것을 여러 군데 보니까 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겉옷 안에다가 받쳐 입는 저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의복을 갖다가 반포 속옷이라고 해요. 일반 속옷과 구별이 돼요. 일반 속옷은 언제 입어요? 여러분, 속옷을 입을 때 속옷은 보통 잠자기 전이나 쉴 때 우리가 입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속옷은, 반포 속옷은 쉴 때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 바로 반포 속옷이에요. 이 반포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반은 얼룩질 반, 한자로 얼룩질 반이고, 그리고 포는 배를 말하는 그 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배를 짜임새 있게 짠 그러한 속옷이다 해서 반포 속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반포 속옷을 입고 또한 그 나머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포해서 저기 서울에 가면 반포동이 있는데 그 반포동에서 만든 옷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반포 속옷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고위라는 것은 속바지예요. 속바지. 나중에 그림으로 보겠지만은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게 했다. 이것은 가나안 종교의 의식과는 분명히 다른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옷들을 신중히 지어 입어야만 거룩한 제단에 설 때에 죄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는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지시해서 의복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만든 그런 옷이기 때문에 이 옷에는 모든 것이 거룩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 관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겉옷도 마찬가지고 또 흉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귀한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여러분과 또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제사장의 의복, 머리에 쓰는 관이 있죠. 근데 이 관은 딱딱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서 만든 그러한 관이고, 또 관 앞에는 이런 패가 붙어 있어요. 패가 붙어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있어요. 아도니아 카도시. 아도니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아도니아 카도시. 카도시는 거룩함, 성결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러한 패를 붙이고 있다. 그리고 양쪽에는 견대가 있고요. 또 중앙에 이렇게 12가지 보석이 있는 흉패, 또한 하얀색 안에 있는 옷을 속옷이라고 하고 흰 세마포로 된 옷이고, 또 겉에 이렇게 띄는 띠를 띠라고 하고, 에봇이라는 것은 앞치마처럼 생겼지요. 앞치마처럼 생겨 있는 그 옷이 에봇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에봇 바로 안에 있는 파란색 옷이지요. 파란색 옷이 바로 겉옷이에요. 그리고 석류와 금방울이 있죠. 저 파란색 옷 끝에 보면은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해서는 이렇게 달려 있던 것이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바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몇 주간 하면서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그분이 또 이렇게 재봉틀을 잘 만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성경대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게 그 당시에 제사장 의복이다 해서는 겉옷, 속옷 이렇게 또한 흉패, 물론 보석을 진짜는 아니겠죠. 그런 이미테이션 보석을 이렇게 붙였지만은 그런 걸 붙여놓고 또 마네킹 머리에다가는 이렇게 관을 씌워가지고는 이렇게 해놓은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한 영상을 만든 그러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참 이런 것에 또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재주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받침, 속옷은 힘드네요. 에봇, 받침, 속옷.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봇, 받침, 속옷이란 이 말은 에봇이라는 그 아까 앞치마 모양의 그 옷 밑에 받쳐 입는 옷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바로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옷을 갖다가 에봇 받침 속옷이라는 말로 이렇게 했어요.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청색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청색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 청색은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사랑과 자비의 색을 청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과 청색, 그 자비를 의미하는 색이고, 또 에봇 받침 겉옷을 이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신성과 사랑의 성품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해서 청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한번 이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는 아까 에봇을 입는데 에봇을 입지 않고 이렇게 입은 것, 파란색 옷이 바로 겉옷이에요. 에봇 받침 겉옷.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얀 속옷 위에, 하얀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얀 속옷은 아까 성경에 나올 때 반포 속옷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포 속옷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반포 속옷 위에 입는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 실로 짜인 통으로 된 옷 전체의 색깔이 청색이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볼까요? 밑에 보니까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만들고 또한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석류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옷이 에봇 받침 겉옷, 그냥 겉옷이라고 해도 돼요. 제사장의 겉옷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옷을 만들 때 금방울을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금방울을 이렇게 달지요? 딸랑딸랑 멋있어서 그런가요? 딸랑딸랑 금방울을 다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의 생사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소리가 나면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어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을 가능성이 많지요. 아무리 기라도 소리가 안 나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여기에 나오는 석류와 방울을 단 그러한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크게 확대를 했어요. 저 석류 모양은 바로 이 술을 놓아서 만든 거예요. 진짜 석류가 아니라 석류의 모양을 이렇게 술을 놓아서 만든 거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물에 된 바로 방울이 있어요. 딸랑딸랑 하는 방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방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방울은 귀신을 쫓아낼 때 방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을 보면은
무당을 보면 이 방울,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많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흔들면서 무구야 물러가라,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막 방울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악마를 제거하거나 부정을 물리칠 때 그러한 상징적으로 이 방울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문지방이나 문에 이러한 악한 영들이나 이런 악한 그러한 악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울 소리를 듣고 귀신들이 나간다, 이런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울을 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방울 소리를 통하여 대제사장들이 어떤 잘못된 행위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울을 달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한 무슨 다른 제사를 지을 때에도 항상 제사장은 그러한 모습으로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방울 소리는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통하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대제사장들이에요. 우리들도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방울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울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울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방울을 다 옷에 하나씩 달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달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방울 소리냐? 찬양의 방울 소리를 내야 돼요. 기도의 방울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방울 소리를 내야 돼요. 그 방울 소리를 내는 사람은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대제사장처럼 지금처럼 옷에다가 성류와 방울을 연이어서 달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소리들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은, 이 성경에 없지만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해요.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쳐서 그 영혼이 죽게 되면은, 성소에서 죽을 경우에 일반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제사장을 끌어내요? 밧줄에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그 밧줄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그 시신을 끌어내서는 그렇게 또한 장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섭고 이 거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태국 왕들은 처벌해야 될 신하들이 있으면은 흰 코끼리를 왕이 그 사람 집에 선물을 한대요. 이 흰 코끼리라는 것이 어떤 동물이지요? 굉장히 이 흰 코끼리는 신성시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받은 그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그 신하는 코끼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야 돼요. 만약의 경우 코끼리가 죽거나 병들면은 큰일이 났어요. 큰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 코끼리를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돌봐야 돼요. 항상 좋은 것을 먹이고 또한 비싼 그러한 장신구도 달아주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심초사해서 키웠다고 해요. 결국 그 흰 코끼리를 받은 신하는 결국에 이 코끼리 때문에 돈과 정열과 또 많은 것, 인생을 탕진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것이 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신하나 또한 말 안 듣는 그런 신하가 있으면 왕이 흰 코끼리를 그렇게 하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흰 코끼리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받아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복된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 이 직분을 잘못 정말 사용해서 결국은 죽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이 거룩함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사장이 쓰는 관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달아야 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글씨를 썼습니까?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아도니아 카도시, 아도니아 카도시. 이게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아도니아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란 뜻이고, 카도시라는 것은 성결이란 뜻이에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 카도시 한 요 정도는 저하고 공부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면은 저분이 뭔가 좀 아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도니아 카도시. 여러분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금으로 된 패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관에다가 금으로 된 패를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곳에 아도니아 카도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 카도시를 이렇게 달고는 금으로 만든 패를 갖다가 청색끈으로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 이렇게 흰 세마포 관을 쓰고 그리고 아도니아 카도시라는 이렇게 쓰여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패를 붙이고 여러분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패를 좀 이마에 좀 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패를 다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붙이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마에 인으로 이렇게 박아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이 나팔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을 박았어요. 얘는 나의 자녀다. 얘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이런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박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패가 있는지. 이마에 패가 있습니까? 패가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장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구라파에 가면은 흰담비라는 동물이 있어요. 흰담비라고 여러분 아세요? 담비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털이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한 동물이에요. 이 담비라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털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담비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잡는 방법이 있어요. 담비가 사는 그러한 굴에다가 그 굴 주위에다가 검은색 숯으로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숲에서 놀다가 담비가 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굴이 지금 새까맣게 이렇게 칠해 있네. 어이 더러워 하면서 이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국은 죽음을 택한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이 털을 자기의 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이 흰담비는 그렇게 지저분한 것에 대하여 민감하다고 해요.
굴 입구에 가서 흰 담비는 자신의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말하면은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짓고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하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속바지라는 것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4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이렇게 바로 속바지를 입었다. 하체를 가리게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체를 가리지 않아서 너희의 죄가 드러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으라 라고 했어요.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나타내는 이 하체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좋은 그림 자료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니까 벌거벗은 남자가 밑에 속바지만 입고 있지요. 이게 속바지예요. 속바지, 고위라고도 해요. 이 속바지를 입고 있고 그 위에다가는 속옷을 입는데 하얀 세마포 옷, 하얀색 세마포 옷, 그리고 띠를 띠고 있지요. 그 옆에 보니까 그 속옷 위에다가 바로 겉옷을 입고 있지요. 여기서 에봇 받침 겉옷, 에봇 밑에 받쳐 입는 겉옷을 갖다가 에봇 받침 겉옷, 그 파란색 옷이라고 그랬죠. 청색으로 만든 옷. 그 밑에는 무엇이 달려 있을까요? 예, 금방울이 달려 있다고 했지요. 석류와 금방울. 또 그 위에 입는 옷이 뭐냐면은 에봇이에요. 이렇게 앞치마 모양으로 돼 있는 울긋불긋한 에봇을 입었고 그 에봇에다가 에봇 띠를 띄었지요. 그리고 에봇 중앙에 이렇게 12가지 보석이 있는 그러한 판결 흉패를 이렇게 붙였지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의복이 다 끝나요. 그리고 머리에는 바로 관을 썼는데 이 관은 바로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있고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패를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좋은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는 자료인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제사장에 대한 의복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온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2 따온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2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예, 이제 우리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을 우리에게 강조하셔요. 하나의 의미가 다 거룩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아마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옷만 입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또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든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인들을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며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옷을 입는 것만으로는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자격이 갖추어졌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 능력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날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옷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몇 주 동안에 여러분과 잘 나누었는데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옷을 입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이 나오는데요, 환우들을 위하여 생각나시는 분들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여 외친 다음에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고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픈 환우들이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위로와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 식구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 남편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시험을 보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제로 또한 힘들어하는 자들,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한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에, 형제간의 관계에, 부부와의 또한 관계에,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또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육신의 열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울증으로, 분열의 영으로, 자살의 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어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병만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생업 위에와 앞으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연약한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